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죄악이 관영하고 악의 무리가 범람하며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지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지막일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 비바람 폭풍 역경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못된 것, 언행,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여정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능히 세상의 악의 무리와 싸워 승리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의 간증이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제자의 심정,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우리 주님 그날에 도달했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행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 속에 방황하는 모든 것들 아시오니 주님이 친히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찬송가 413장, 통합은 470장입니다. 새찬송가 413장, 통합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너희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됨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더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내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느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성경제 앞에 창세기 13장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13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중심해서 어리석은 선택과 지혜로운 선택, 어리석은 선택과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두 갈래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 동쪽이 아니면 서쪽, 선한 길이 아니면 악한 길, 진실의 길이 아니면 거짓의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좁은 길을 택하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을 좋아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 이런 두 갈래 길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하루에도 수없이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알지 못한 그 세계를 향하여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옳은 길을 간다고 했는데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선한 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악한 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연약하고 조그만 세상 환경이나 어떤 역경에 흔들리는 그런 부족한 육신을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늘 매일같이 순간순간 내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법과 악한 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고, 때때로 생명의 길, 성령을 쫓아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껍데기 신앙은 육신을 쫓아갈 것이고, 알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쫓아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뚜벅뚜벅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또 안일, 또 안전하게, 또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육신적인 선택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모든 가족, 친척, 전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바로 하나님 말씀 쫓아갔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그의 조카 롯은 일찌감치 부모를 여의고 그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양육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같이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의 양이 아주 번식을 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을 불러놓고 자, 네가 현실을 직시하면은 우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양은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먹이도 부족하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너도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형편이 됐고 그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갈라져서 열심히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할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할 것이다. 네가 먼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라. 그때 롯은 동쪽을 바라보니까 아주 물도 풍성하고 푸른 초장이 있는 요단 동편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롯은 그 요단 동편 뜰을 지나면 그 이면에 아주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눈앞에 꼴이 많고 물이 많은 참 살기 좋은 그 뜰만 바라보고 삼촌 나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먼저 동쪽으로 가거라.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할 사실은 롯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를 키웠습니다. 자식과 똑같이 키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삼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고 양들이 많아졌으면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래 삼촌 참 그동안 나를 키워줬고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줬으니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한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은 나는 뭔가 약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그리고 은혜를 갚겠다. 보통 그러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막상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다 보면은 안면몰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오늘의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주위에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롯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참 그들은 잠시 잠깐은 허위허식하면서 잘 살 줄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압니다. 내가 돈 있고 잘 나갈 때 좋은 친구, 많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어려울 때, 병들 때, 가난할 때, 실패했을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 그러면 그만큼 내가 평소에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그만큼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가난해지고 실패해지면 주위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 지가 잘 나갈 때 언제까지 그럴 줄을 알고 그랬겠지만 봐라, 언젠가 저렇게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뒷담화를 하고 흉을 보면서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대인 관계를 하면서 지금 현실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엮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항상 잘 나갈 때만 있고 항상 잘 되기만 하고 항상 행복하기만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평지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또 배가 있고 참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누구나 살아가지 평탄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평온하고 뜻대로 잘 되고 그런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롯과 같이 은혜를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열심히 사는 이유는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만 있다고 하면은 게을러도 좋고 아무렇게 살아도 좋고 비틀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 돌보고 나누고 함께하고 사랑을 합니다. 오늘 롯은 요단 동편 뜰만 봤지 그 다음에 죄악이 넘치는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보다 더 행복한, 보다 더 나아지는, 보다 더 발전되어지는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주의 호령과 천사령 나팔로 주님께서는 천사를 대동하고 이제 곧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오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이 나오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래 주님 금방 오셔. 그럼 우리가 일할 필요도 없고 뭐 쌓아놓을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게으른 자들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이 금방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스피노자가 하는 말 80이 먹어도 사과나무를 심는 내일을 준비하는 내가 이 사과나무를 심어야 비로소 내 다음 후손들이 열매를 따먹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롯의 반응, 롯의 생각, 그 사상,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마냥 좋을 줄만 알고 마냥 부자로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그 성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 천사를 보내서 롯아 도저히 이 성은 그만 놔둘 수 없어서 내가 불러 멸해야 되겠다. 너는 빨리 너희 가족을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래서 롯은 그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서 아내와 두 딸과 그 다음에 그 사이들에게 얘기했는데 사이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아니 장인 어르신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날에 이 모든 걸 다 놔두고 어디로 떠난단 말입니까? 그런 그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사이들은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아 너희가 떠날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면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뭔가 참 아까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우레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빠져나가야 할 그들이 롯의처럼 뒤를 돌아본 거로 오늘까지 그가 소금 기둥으로 남아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 그것이 바로 그 가문을 완전히 망치는 참 불행한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면 됐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됐지. 이만큼 내가 전도했으면 됐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 나만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있느냐.
라고 자꾸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서 현재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미래지향적이 돼야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과학과 정말 요즘 AI 인공시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정보나 시대가 과학이 초스피드로 변하고 달려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과학하는 전자 이런 한 사람들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1년만 지나면 고물이 된다.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간다. 저도 좀 챗피트라고 하는 것을 깔아놓고 보면 뭘 모르면은 그전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걸 들어가면 금방 요즘 말로 글로 안 치고 말로만 해도 금방 다 가르쳐줘요.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된지 몰라요. 참 그래서 그전에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에 열심히 해서 이만큼 달려왔고 내가 안다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앞서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세상은 스피드,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고 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양보와 배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보와 배려. 때때로 우리는 보면은 내가 먼저 차지하고 내가 먼저 뭐든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역설적으로 말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채워준다. 성경 많은 곳에서 누가 뭐 6장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네가 선을 쓰면 좋은 걸 거두지만 악을 쓰면 또 결국은 나쁜 걸 거둔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우리가 콩을 쓰면 콩을 거두고 팥을 쓰면 팥을 거둔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의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가끔 우리 뒤에 보면은 그 선행을 행한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 참 너무나 어려운 가난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을 때는 그 어렵고 공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전부 장학금으로 내놓겠습니다 해가지고 평생 모은 것을 장학금으로 내놓는 이런 분들도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요 여관방 삶입니다. 떠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준 것은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면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이 가져갈 수도 없고 참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멸관으로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양보하고 배려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네 사방을 둘러봐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번창하리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먼저 롯에게 모든 고난을 권리를 이양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일반적으로 흔히 정보의 수집과 이해, 또 여러 가지 시장 조사, 또 그 상대방의 감정이나 또 그 반응 이런 것을 깊이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해하고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하고 장사를 할 때에 충분히 그런 정보라든지 시장 조사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 그런 가운데 잘못 이제 선택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휘말려들 때가 많아요. 누가 뭐 해도 돈 벌었다. 누가 어떻게 하니까 잘 되더라. 참 그런 당장 달콤하게 유혹을 해오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나 교육자들이 은퇴해서 할 때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돈을 다 잃었다고 하는 그런 그 뉴스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눈앞의 이익보다도 미래 결과를 바라보고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결정할 때 절대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결코 롯처럼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차츰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나 정에 끌려서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참으로 때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롯이 될 것이냐 아브라함이 될 것이냐 하는 스스로 선택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결정하는 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노하우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가 참으로 아름답게 펼쳐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후회하지 않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람과 롯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자꾸 육신의 법이 세상적인 법이 성령에 의한 법보다 더 앞서려고 그러고 싸워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오늘 현실만 보게 하는 또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 모르는 롯과 같은 그런 삶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실패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결코 후회함이 없고 미련한 어리석은 참으로 내가 왜 그랬던가라고 하는 부족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지혜로운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성공적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리타 칭찬받는 하늘의 많은 상급을 쌓아서 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칭찬받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83장 통합은 433장입니다. 새 찬송가 383장 통합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 오나 전지기는 그 하나님 와주시네 나의 실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호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참으로 후회 없는 미련하지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한없는 축복과 간증을 드러낸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